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왔고 봐왔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만 남았습니다. 이 삼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삼손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예수께 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참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이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하듯이 우리 인생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남은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됐었는데 하고 후회되는 만남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콱 막히는 만남은 정말 후회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만남입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도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 만난 건 정말 축복이야. 그 만남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만날 남친 여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멘토와의 만남, 헬퍼의 만남을 더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중국 우르무치에 선교사로 갔을 때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선교사님을 통해 황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첫째가 아마 돌도 안 됐을 어릴 때입니다. 저분이 이제 황 선교사님인데 처음 만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이제 가면은 정착하면 할 게 참 많아요. 특히 중국은 외국인이 여행을 오든 뭐 살러 오든 48시간 이내에 파출소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쫓겨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마트는 어디 있고 버거킹은 어디 있고 또 이곳에서 선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등등. 저 코스염 기른 선교사님이 친절하게 도와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추방될 때 저분도 이제 같이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코스염 선교사님은 터키로 재파송되어서 가셨어요. 한번 제가 잘 지내냐고 이제 카톡을 보냈더니 얼른 터키로 선교하러 오라고, 지금 지중해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장을 하기도 하셨죠. 어쨌든 정말 이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인생 만남이라고 하고 싶어요.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여러분 인스타에 인생 사진을 올리고 싶어 하죠. 특히 어디 여행 가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인생 사진 한번 찍어 보겠다고 열심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전에 보여준 사진이죠. 저의 인생 사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연이 있어요. 중국에서 추방되고 바로 며칠 후에 이 계획된 거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때 큰아들 은성이가 만 2살이 안 되었을 때예요. 근데 왼쪽 팔이 보이세요? 이렇게 왼쪽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추방되고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저 바다가 정말 황량하고 끝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때에 저렇게 이제 사진을 제 아내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 사진은 화려한 조명과 멋진 뒷배경이 아니라 사연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잘만 나오고 예쁘게만 나오는 건 반쪽짜리 인생 사진이죠. 꼭 사연이 담긴 인생 사진을 여러분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 사진을 담고 싶은 마음처럼 인생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진은 순간을 담지만 만남은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잘생긴 남친과 멋진 사진은 남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와는 믿음의 평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생각나고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멘토와의 만남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우리와 만난 니고데모, 이날 니고데모에게도 인생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2절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 활동 초창기였습니다. 앞에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이 나오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지역은 물이 귀해서 여기저기 널려 있던 포도주를 담가서 물처럼 마셨어요. 특히 결혼식 때는 포도주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잔치하면 식혜가 떨어지면 안 된 것처럼 아주 큰일 나는 것이었죠. 하여간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기뻐야 할 인생이 문제 하나로 고통이 되듯이 그 기뻐야 할 잔치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당장 예수님께 가서 알려줘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항아리 6개에 물을 다 채우라. 채웠더니 파티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모두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한 기적은 이 포도주 기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늘 지내는 높은 양반이 저 시골 산간 벽지에서 일어난 기적에 관심 가지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점점 계속되니까 관심이 생기는 것. 더구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보이신 것이에요. 마침 인생의 회의감이 가득 들던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는 30살 젊은 청년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죄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613개 규칙을 다 지키며 살던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종교 생활은 A뿔을 받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난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속으로 엄청 짜증을 냈을 거예요. 이제 자려는데 고위직 공무원이 왔다니 뭐 사과라도 깎아서 내놔야겠고 몸은 피곤하고. 하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미 국가 권력층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뭐든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던 중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고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교수라 불리던 니고데모가 권력층의 공공의적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다가 찾아왔겠어요. 그럼에도 만나러 온 것은 그만큼 자기 삶이 절박했던 것이에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대로 살다가는 먼지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느꼈던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찾아와요. 그래서 시체 방부 처리할 향품을 30kg가 넘게 사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매장합니다. 당시 30kg의 향품은 왕의 장례식 때나 쓰일 법한 양이었고 아주 비쌌어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고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구멍난 것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채울 수가 없었어요. 당시 종교사회에서 다른 모든 서민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였지만 외롭고 두렵고 허무했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인사치레로 건넨 말이 2절 말씀입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군요. 대단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허허허. 이러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웃어주면서 도란도란 인사 나누면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아니, 버릇이 없어요. 나이 50이 넘으신 어르신이 30살 청년에게 먼저 찾아와 인사했는데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웬 생뚱맞은 대답이냐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 전곡을 찌르신 것이에요. 왜 네 마음이 공허하냐? 왜 네가 겉으로는 부족한 것 없지만 속은 허전하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만나자마자 첫 인사로 던지신 것이에요. 왜? 지금 니고데모를 살릴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만남은 인생 말씀을 남깁니다. 좋은 멘토가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던져준 말 한마디가 평생 생각이 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문제는 이렇게 결정해야겠다. 이때는 이걸 선택해야겠다. 좋은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 만남은 인생 말씀을 나에게 남겨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만남은 인생 만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만나도 평생의 이정표를 얻게 될 그런 인생 말씀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인생 만남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는 이미 정해져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가신 우리의 친구이자 형이자 오빠이자 대장이자 본이자 모델이자 멘토이신 그분. 고민 생기면 여러분 누구 사람부터 찾아가지 말고 최고의 멘토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늘 우리에게 인생 말씀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생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믿어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생이 180도 바뀔 운명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종교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깨트려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성경과 다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근데 우리는 내 뜻, 내 뜻, 내 뜻. 한 3년 전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한 제 아내는 약을 타 왔는데도, 약을 먹는데도 저녁 내내 토하고, 두 아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릇이랑 빨래는 무진장 쌓여 있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때 이제 흥덕으로 이사 오기 며칠 전이라 이삿짐도 막 싸야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셋째 임신한 게 후회가 됐습니다. 괜히 셋째를.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와중에 두 아들 모아놓고 밥을 먹이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엄마 위해서 기도할래? 큰애가 둘째한테 네가 해. 둘째는 저한테 아빠가 해요. 하는 수 없이 그럼 아빠가 할까? 큰애가 갑자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엄마가 계속 토해요. 예전처럼 먼저 데려가지 마시고 둘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지금의 셋째를 갖기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이 기도에 제가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살짝 은혜를 받으려다가 또 지치고, 그래서 할 일을 제쳐두고 그때 여러분이 써낸 수련의 소감문을 하나씩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이 힘들어서 지친 마음 좀 회복시켜 보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소감을 읽는데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수련의 소감을 랩으로 써서 냈어요. 그때 다시 읽어봐도 참 라임을 잘 맞췄어요. 어떤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김선교 목사님의 말씀은 나의 가장 목마른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집중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이다. 믿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된다. 또 다른 어떤 청년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모든 자랑과 영광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내 삶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지난 수련의 소감집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소감이 막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솔해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날 그렇게 여러분의 소감을 읽어가면서 은혜가 제 마음을 적셔갔어요.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날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 고생하고 있지만 셋째 아이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면 미안하지만 제가 최근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일마다 잘 되고 이것저것 괜찮고 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원하는데 잘 취업하고 시험 패스하고 맡은 일 잘 되다 보면 교만해져서 기도 손 모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내 뜻,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죠. 청년들 중에도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들면 밤에 저를 찾아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멀찍이 두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귀 기울이던 모습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기 전에 주님, 이 사람 오늘 만나려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결정 내리기 전에 주님, 이 문제를 결정하려는데 주님의 뜻은 어떠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핵심은 거듭남인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채 사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고난을 겪는 게 필요합니다. 눈물 짜낼 정도로 고난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믿음의 야성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청년의 소감처럼 내 뜻이 관철되길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의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종교 고정관념을 첫 대화부터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성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지금 한국 교회로 치면은 대형교회 수석 장로님에게 너 거듭나야 돼. 너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야. 네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 니고데모가 뒤통수를 탁 세게 맞은 것이에요. 지금까지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거듭난다는 건 또 뭐야? 그래서 횡설수설하죠. 4절을 봅시다.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는 다니고 먹기는 많이 먹고 자기도 잘 자고 몸은 잘 다니는데 내 속사람이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 없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질문의 답으로 두 번째 인생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총 31,102절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하지만 오늘 이 16절을 우리 진지하게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놀랍게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처럼은 앞뒤를 연결하는 방법적인 비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앞문장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뒷문장에서도 그 방식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할 때 쓰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앞을 봐야겠죠?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14절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14, 15, 16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14절에 그 답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마르다고 난리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음식이 싫다고, 지겹다고, 그만 먹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시죠. 이 불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어나갑니다. 이 불뱀은 불살모사라고도 하는데 독사예요. 독이 세서 물리면 거의 죽습니다. 이 불뱀들이 몰려와서 여기저기 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아팠죠.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은 구리로 만든 가짜 뱀입니다.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기 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온몸에 독이 싹 사라지고 죽지 않을 수 있대. 에이 설마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보자 하고 이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은 바로 이 놋뱀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 들려져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 들려야 했어요.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려야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인생의 괴로운 밤마다 아무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꾸만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들려야 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복음의 일방성이에요. 이 16절은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대로라면 이렇게 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은 쌍방성입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세상에서는 진리예요. 오고 가야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요즘은 이 속담도 무너져서 가는 말 고와도 오는 말 곱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기브앤테이크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서 실제 일방적 사랑이면 오래 못 갑니다. 불행하죠. 난 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도 사실 캐곡해보면 조건이 있어요. 완전 무결점 무조건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성이에요. 세상의 반응, 즉 우리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약서가 없어요. 세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이미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 16절에 세상의 반응이 써있지 않은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생 만남이고, 이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인생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자유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소속 신분이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좀 없고 직장에서 좀 치이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뭔가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허전했던 내 가슴이 생명으로 꽉 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조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거듭난 게 맞는지, 천국 가는 게 맞는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의심할 때조차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계약서 쓰듯이 쌍방 책임이었다면 벌써 이 계약은 깨졌고 사랑은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야가라 폭포 아래쪽에 있는 돌이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폭포수를 도저히 피할 길 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막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반응합시다. 니고데모가 이날 밤 예수님과 인생 만남하고 그 자리에서 믿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국회에서 예수 정죄법을 찬성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국회의원 72명 중에 자기 혼자 반대표를 던진 것이에요. 정치 생명 끝날 각오를 하고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19장에 가면 예수님 시체를 매장할 때 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측근들 다 도망간 그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조차 울다가 지쳐서 그냥 집에 돌아간 그날,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바로 니고데모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를 정성껏 매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복음 되는 건 어렵습니다. 누구나 아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예수님과 인생 만남을 갖고 인생 말씀으로 붙잡는 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 악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5번의 결혼과 이혼에 지쳐있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처럼, 간음 중에 붙잡혀 끌려가면서 이제 나는 돌에 맞아 죽게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주는 수치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이 복음은 내 복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인생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인생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해 죽겠고 눈이 안 떠지지만 감은 눈으로 잠자리에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세,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성경 속 지혜를 구하는 자세, 누구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정말 욕하고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세,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지고 볶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라고 일과를 마치는 자세. 하나님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살면서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3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죽자 살자 매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정답게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16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다가 그 뻥 뚫린 마음의 구멍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허무하게 공허하게 그 밤을 고달파하면서 지내왔다면, 그 밤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